예배라는 제목으로 기도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예수 믿게 됐다라는 특권이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동산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50년 부부, 50년쯤 살면은 뭐 대충 말 안 해도 알죠. 어느 날 TV 장수 프로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참을 망설이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도 아시죠? 지도할 기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감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고맙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할아버지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말.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청년이, 요새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참 많지 않은데요, 어떤 청년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마침 청년 둘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했더니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얘랑 나랑 천국에 살아요. 아니 어떻게 천국에 사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얘는요 알바 천국이고 나는 김밥 천국이라고. 우리는 진짜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정말 진심으로 대해도 받는 상대편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자꾸 입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뇌가 그 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아픔이 되기 위해서 산다면 너무 가슴 아프죠. 주님의 근심이 되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짧은 인생 살면서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웃게 하지 못하거나 늘 하나님이 보면 어떡하냐,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받고 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현재 내 상태에서, 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볼까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먼저 된다면, 주님이 먼저 된다면 그 기쁨은 30배, 60배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분들은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삽니다. 벌써 8월이 지나고 아침에는 좀 선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떼약볕이 있어도 하루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까지 사시면서 어떤 그 하루가 그냥 평상시에 같은 하루였는데 그 하루만은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감동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인생 살면서 어느 하루 특별한 날,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씩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씩. 오늘이 그런 날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오늘이 좋은 날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전에만 좋은 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에 오늘 좋은 날 되리라 결단한다면 생각하는 것이 좋은 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날이, 오늘이 여러분에게 감동의 날, 기쁨의 날, 잊을 수 없는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는 것, 그거는 기본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천국 가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의 법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나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한국에서 경영하는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해서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라는 곳에 나는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제시하는 방향과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가자는 것,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건 나도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선명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고 나오신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유혹이 뭡니까? 마귀는요, 내가 예수 믿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가치,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그러더라,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새찬양교회 등록 교인이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다면 온전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몇 년을 믿었냐, 직분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은 1절, 2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 곧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서는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죠.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현대 성인병 중에 40대 중반 신체 기능이 다 저하되죠. 각종 성인병에 걸렸는데 2005년도에 이미 대한내과과학회는 성인병의 명칭을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은요, 생활습관이에요. 계속되는 어떤 생활의 습관이 반복됐을 때 오는, 그거로 말미암아 바른 생활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습관, 생활습관으로 오는 것이 성인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어딘가는 고장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생활에도 성인병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신앙 습관으로 인해 고착돼 버린 신앙 성인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성인병은 뭘까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교만입니다. 어머, 나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나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교만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자신은 정말 예수를 잘 믿다고 생각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아닌 거예요. 사단이 왜 천사가 사단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능히 비길 수 있다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맞짱 뜨다가 천사였는데 악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단, 원수마귀, 귀신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의범절도 중요하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한 사람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생활 환경 때문에 교만하다, 겸손하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많이 아는 것 없는데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교만병이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기도를 듣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래도 나 정도만 믿어보라 그래. 매우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밥상을 물리치듯. 하나님은 죄인은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도 괜찮대요. 못 배워도 괜찮대요. 거기서 거기래요. 아픈 자도 오래요. 귀신 들린 자도 오래요. 다 받아주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만이 있다면 사단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닙니다. 근데 이 성인병 환자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참아야 돼요? 왜 견뎌야 돼요? 왜 나만 왜 맨날 회개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은요, 아주 그냥 소극적인 질문이에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견뎌야 돼요? 이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왜 내가 견뎌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예배자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존재는 예배자이다. 우리 사람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배합니다. 조상신에게, 무속에, 각가지 나름대로 다 운전을 하다가 새 차를 사도 두부를 사가지고 이 뒤에서 봤어요. 바퀴를 지나가게 하는 것, 그거 다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은요, 영적 예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참아낼까? 어떻게 한번 기도를 해볼까? 어떻게 내가 한번 일어나 볼까? 항상 어떻게를 찾는다면 방법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체험, 경험을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은요, 왜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를 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세요.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왜 내가 해야 되냐고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받아서 능히 이겨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선거와 관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국가적인 차원의 명분이나 국익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결국 경제라는 겁니다. 일단 국민이 잘 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생존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경제 상황이 좋으면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다시 여당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대통령은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에서 그 선거에서 해서 유명해진 그 말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말해주세요. 뭘까요? 네? 기도. 와, 두 분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보야, 문제는 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이렇게 예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은 예배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무속인들,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렇지 않죠? 당산나무에 가서 빌면서 예배하고요. 다 나름대로 뭔가를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힘으로 여러분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그동안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했던 그 힘이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발과 발목을 힘을 주고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난 정말 예수 믿게 됐잖아, 하나님 경배해야지. 내가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봤는데요, 벌써 대문부터 열어놓고요, 집을 다 치우고요, 그 재물 하나하나도 그냥 우리가 보면 과일이고 떡인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애들이 먹으려고 하면 탁 치고 안 돼 그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제사할 때 제물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지금 이 1절 2절을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끄집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물은 산제물이라고 그랬죠? 산제물. 와,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은 여기서 육체, 정신, 우리 존재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어느 정도 부분, 가정에서의 부분, 아니면 예배의 교회에서의 부분, 직장에서의 부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몸은 육체, 정신, 영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예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때 오늘 본문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이런 영적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어디 살아도 빛나고 높은 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청년 같아요. 산기도까지 가서 혼인기도, 결혼기도를 할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 하나님, 가정을 일구고 싶습니다. 가족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산기도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매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를 집중하고 왔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자매가 딱 보니까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외모가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는 결혼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실상은 육적인 예배, 현실에서는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있고 실제적인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면서 늘 의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 교회가 식당 음식이 맛있으니까 빨리 가서 드시고 싶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들었으면 오늘은 나가실 때 예배자의 삶이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우리 신앙은 차근차근 차곡차곡 올라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그만큼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다른 종교 믿고 막 살면서 꼭 우리한테만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절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종교계 비리가 있어도 달라집니다, 판단이. 왜일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기대하죠? 진짜니까.
다종교는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에이고 절 다니면서 그래 그런 거 들어보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예배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뭡니까?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진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대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그 기대를 내가 순종한다면 나의 기도는 터지지 않아도 채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무리 찬양을 목이 찢어지게 부르면 뭐합니까? 나가서는 바로 사람이 샥 바뀌어가지고 지혜가 있어갖고 예수 믿어갖고 머리가 좋아갖고 말도 잘해요. 우리가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근데 물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졌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도 볼 때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족, 친척들에게 섰든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어리석어 보여요. 아이고 교회 그 교회는 당신밖에 없냐 맨날 말이야.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심지어 저 친척은요 예수여 너무 열심히 믿지 말래요. 권사님인데 제가 예수 처음 믿는다고요 자랑했더니 너무 열심히 믿지 말래요. 뭐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하나? 소금이 되라 하나? 소금이 형체를 유지하면 녹아지지 않잖아요. 네, 뿌려지지 않잖아요. 녹아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빛도 양초가 태워져야 어떻게 돼요? 남을 밝힐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가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일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나는 너보다 더 말빨이 세다. 그러나 아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침묵한다. 지금은 몰라줘도요 구별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다른 애 뭐지? 실제로 예수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불태웠잖아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힘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아꼈다가 뭐 할 거예요? 나중에 힘없으면 사랑도 못해요. 예배도 지금 내 발로 걸어올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이미 천국 가신 우리 귀한 집사님분들 진짜요 예배는 안 빠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난 다음 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오늘 기회 있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찬양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일대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이요 정말 예배 끝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데, 양보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쟤도 웃긴다 야.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다 야. 말은 잘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회개가 바로 오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말 들어도 싸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저도 지금 25년 목사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저라고 뭐 쩍쩍쩍쩍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감정이 막 뜨거울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 박 목사. 정신 차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 싸움은요. 이뤘다 한 것도 아니고요.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티고 견딘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았냐고. 사람이 등 들여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어떻게 견뎠냐? 등 두드려 주시고 어떻게 참았냐? 눈물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지고 타서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시면서 그게 능력이래요. 헌신이 희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족들도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뭐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고 매가 가고 막 가고 뭐 하고 또 가고 또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고 뭐 하고 아이고 바보, 이런 때가 2박 3일 여행을 가야지. 뭔 얘기야, 놀러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는 2부 예배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2부 예배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요, 흩어져서 내 일상과 가정과 사회생활과 인격, 내 장사하는 가게, 모든 만나는 사람에서 시작되는 2부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는 순간 2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때가 진짜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뭔지 아느냐? 죽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랬지, 소금 데렸지, 녹아 지랬지, 빛이 데렸지, 자신을 태웠어. 예배 때는 막 나가서는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빨이 세가지고요 말은 못 당한다. 야, 아이고 세상에. 뭔가 달라야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예수 믿었어? 얼마나 생각이 좋겠어요. 우리가 빛이 되고 죽고 소금이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삶의 예배와 영적 예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일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무슨 예배가 있다? 삶의 예배. 그러니까 영적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있다. 네. 이전에요, 오래전에 국제영화가 아니라 국제극장, 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가 영화를 보냐?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영화를 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와, 저렇게 해서 나라를 잘 살게 했구나. 또 한편 소수의 사람 중에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냥 그랬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아니 저 남자 바보 아니야? 자기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게 슬프면서도 감동이 오는 그런 영화죠. 가족들 위해서 탄광 가서 희생했지. 그거면 됐지 여동생이 땡깡 부린다고 월남전까지 가냐? 그 많은 사람들이 저건 바보야, 저렇게 사는 건 아니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분명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어렵고 힘들 때 희생이 있었고요, 국가적으로도 희생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가면 전부요 그 어린애들이 송충이 다 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송충이 잡던 기억이 나요. 징그러운데도 다 잡았어요. 초등학생 애들까지. 진짜 가난하고 이 가난을 자식들에게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 바로 저희 어머니 아버니 세대만 해도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분명한 것은요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요 분명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고속도로가 놓이고 나서 엄청 우리가 지금 부산이 서울과 얼마나 많은 연결이 되고 이 1시간에 이제는 뭐 몇 시간에 갈 수 있죠. 그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힘으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아끼고 안 먹고 굶어도 자식은 공부시킨다는,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입히고 싶다라는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애국 독립투사들이 그 일제 억압에 죽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태극기를 흔들었기 때문에 6.25 정전도 이겨냈고요.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여러분 꼭 제가 예수 믿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대원군이 방해할 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선교사로 의사로 선생님으로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호국 영령들의 그게 있었고 바로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데도 먹여 살리려고 내 자식 입에는 밥 들어가게 하겠다고 무식하고 못 배운 부모님들이 있지만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산재물대라는 거예요.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요. 십자가 지고 빛이 되고 소금 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멀리 외국까지 가지 말래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장사터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서, 캠퍼스에서.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 예, 또 하나 기억나는 게요.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요. 옛날엔 지금하고는 완전 지금 노조가 생기고 막 정신이 없는데요. 중소기업 아주 조그만 뭐 중소기업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회사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하면요. 예, 몇몇 사람이 울면서 사장님 나는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사업 일으키세요. 진짜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사업만 일으키세요. 같이 한 마음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럼 사장도 같이 울면서 무슨 소리냐? 너는 내 가족이다. 이런 아주 자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중소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 된 게 아닙니다. 직장을 돈벌이 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랬어요. 이전에는요. 교회가 운명 공동체로 생각해서 정말 없는 사람 같이 먹고요. 같이 나누고요. 근데 요즘 세상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받는 데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어낼까? 능력은 희생에 있는데 여러분이 희생한 거 사람들이 야, 쟤 바보 아니냐? 웃긴다. 여러분이 희생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든 희생해 보세요. 서러우라 그래요. 어디 가든요 여러분이 헌신해 보세요. 그냥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다르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근데 알고 보니까 새찬양교회 다닌대요. 이 세대가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람 바라보게 합니다. TV에서 SNS에서 중독되다시피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빠지게 합니다. 우린 예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손이 돼서 이런다면 여러분 어디 가도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요새 이렇게 안 살거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래요. 기도하는 손 되래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건 방식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실력의 문제,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제시할 때 따르겠느냐?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따르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후진기어 넣지 말고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후진기어 넣지 맙시다.